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31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해가 벌써 4분의 1 분기가 다 흘렀습니다.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날까요? 제가 주일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결혼 관계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쉽게 결혼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수십 년을 혼자 살아왔던 자들이 남이 함께 모여 님이 되려고 하면은 서로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죠. 데이트할 때 어떤 단순한 끌림만 가지고 가정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더 알아야 되고 또 감정을 이해해 줘야 되고 또 내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사이가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에는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의 상식이나 혹은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과 살아가기도 참 어떨 때 보면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크기와 이 높이와 넓이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렸을 적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었고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참석했고요. 신학교에 와서 학부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석사를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글쎄요,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 정도 안다 할까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라는 거,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이 깊이를 사겨도 이 깊이가 더하는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현장에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의 깊이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세 부류의 인간상에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인간들입니다. 믿음이 뿌리기도 전에 또 자라기도 전에 뽑혀지거나 잘라져 버린 이 세 분류의 인간 군상에 나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에 이 무리라고 하는 이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겠지만은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차없이 고발하여 적대자로 돌아서 버린 그 사람들을 무리라 통칭합니다. 이 불특정 다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는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하고 찬송하던 자들이 대다수 무리들이 이 선동하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적대자로 돌아서 버린 이 반대하는 무리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철저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은 이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너무나 차갑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이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오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도 지금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소리를 높여가는,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미국의 한 유명한 그 래퍼가 사탄에게 드리는 신발이라 해서 그 신발 밑창에다가 피를 갖다가 성경의 기록을 사단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통하여서 한정판으로 100만 원 정도 가깝게 신발을 팔아서 사탄을 숭배하는 것으로 대놓고 사탄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어쩜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빌라도예요.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던 이 빌라도의 의중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죄목은 세 가지였어요. 대중을 선동하는 죄, 그리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선동했고 그렇게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라도의 심기가 거슬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 의도라고 하면은 어떤 로마의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음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정확히 질문한 거죠.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하니까 누가의 이 관점 보니까 빌라도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마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의 어떤 풍채나 외모를 보면서 리더자로 저런 풍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세력을 형성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적고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마치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미치광이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님이 정치적 희생양임을 딱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버린 것이죠. 굉장히 이 사태를 통해서 휘말리기 귀찮아하는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귀차니즘병에 빠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 빌라도는 무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만왕에 와 계신 그분과 대화를 좀 더 나눴고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였더라면 이 빌라도는 뒤바뀌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대할 때 굉장히 무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무심하게 혹은 귀차니즘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물은 헤롯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이 헤롯은 주님과의 이 주고받는 이 태도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왜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평소에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그 이적과 기사를 보는 정도의 무슨 차력서를 보듯이, 그리고 무슨 마술을 행하는 사람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능력의 호기심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처리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일관하시죠. 그랬더니 헤롯이 11절 보세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호기심이나 기대 수준에 머물지 않자, 채워지지 않자 이제는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희롱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서 오히려 더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시고 어떻게 주님과 사귀시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부류의 속성이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쉽게 하찮게 대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자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묵하셨다 했습니다. 자, 주님이 일단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여러분 떠올려지십니까? 제가 설교 제목도 그렇게 삼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런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 때를 정확히 이렇게 아셨고 늘 이 안테나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림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검과 몽치로 나를 잡으려고 왔던 것에 힘에 굴복하여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소리치고 지금 핍박을 하여도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 흘렀고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변호하거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성만찬 때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메시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듣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요, 이 도살을 될 때에 마지막 죽음의 타이밍, 그 시간을 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면 양이 몸에 힘을 쭉 빼고 이렇게 마치 목을 대듯이 평안한 그 상태가 있답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그 목을 따거나 죽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대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세가 말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죠. 똑 떨어지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희생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왔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순종의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만왕의 왕의 침묵으로 다시 명명하고 싶습니다. 또 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53장 뒷구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인데요. 이 말씀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미 다 끝났고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 몫을 나누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미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회복할 것들을 보시고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친히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순종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원통함, 또 오해감, 이 많은 이러한 상함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침묵의 변으로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의 이 상황을 못 본 척 하십니까? 하고 절규하며 죽어갔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곳에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받은 세미한 음성은 이것이에요. 얘야, 나는 못 본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지금 침묵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살아서 수용소를 나오게 됐다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리고 나의 그 원한들, 또 이 상처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침묵에, 왕의 침묵을 묵상하시고 왕의 자녀로서 침묵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견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섬김으로 이루신 주님 찬송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주님을 마음속에 더 모시게 하셔서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침묵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